어,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사실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은데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간도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속에도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신 사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잘 안 믿어서 그렇죠.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 말씀을 우리를 온전히 보존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은 안 믿어서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우리만큼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갈등하죠. 갈까 말까. 예. 이제 그건 뭘 반증하냐면은 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체질과 사단이 주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또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런 의심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의심한다는 그 자체는 뭘 반증하냐면요.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 앞에 맞닥뜨립니다. 특히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큰 문제, 작은 문제 많은 일이 있었죠.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나의 잘못인 양, 나만 어떻게 잘하면 이 문제는 없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단순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라는 그 현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인생 광야길에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겼고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광야는 시험 장소죠. 대입시험을 보면은요, 대입시험 볼 때 보면은 고3 아이들이 배정이 됩니다. 시험 장소가 배정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시험과 같은 일을 만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시험 장소는 참 중요합니다. 갈등이 오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 올 때마다 항상 선택은 뭘로 합니까? 유익한 걸로 선택을 하잖아요. 유익한 쪽으로. 내게 유익한 쪽으로.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항상 그 기로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자냐 우냐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늘 연속선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시험을 받는 장소죠. 시험 받는 장소. 우리의 삶은 시험 받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그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 있죠, 이거는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구나. 근데 그것을 뭘로 활용했냐면요, 사단을 활용했더라고요,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더 견고하게 하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려고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성장하게 되고요.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욥이 그랬죠.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유혹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템테이션, 시험, 이제 유혹이라고 하죠. 실예로 예를 든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니까 이거 잘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해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서 직접 욥에 가서 시험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요, 그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한날은 이웃 동네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녀들을 죽이고, 또 자연재해로 농가가 망가지고, 또 가축들이 죽게 되고, 살만 나겠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자녀들까지, 재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결국 욥은 승리하죠. 또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다 바칠 수 있는데 자녀 바치라고 바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이거 신뢰를 하면서 저 늙은 아내를 바치려면 할렐루야하고 바칠 텐데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바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예수님의 그 시험은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광야길에서 나타나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신 선지자이시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십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오신 그 예수께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뭐냐? 그 본인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사람과 같은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연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갖가지 시험 또한도 이렇게 보면 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이 유혹을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시험 그런 것과 같이 있을 때 승리한다? 못한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12-13절에는 두 줄 나왔지만은요,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성경에는요,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평생을 한 지역에서 그 가문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일평생을 거기서 먹고 자랐는데 딴 데 가라고 하면 가지겠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바치라고 그래요. 금이야 오기야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고요. 믿음으로 그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의 언약 중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가는 그 집에 또 여주인이 요셉을 누명 씌워서 종신형으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인생이 늘 돼야 될 인생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런 생각만 해야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고 아무 문제 무탈하게 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걸 또 꿈꾸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승리했어요. 요셉과 같이 여주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매일같이 잉크를 했대요. 잉크. 눈짓을 했다 합니다. 어떻게 저 요셉을 품어볼까 하고. 그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뻑갈 외모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계속 유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의 그 죽음과 또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갈등도 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선택,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 시험을 장인어른이 그 다윗을 죽이려 수만 가지의 모략에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늘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가 됩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 됩니다. 늘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 드렸듯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상관없습니다. 잘 보세요. 학생들이 문제지를 받고 시험을 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을 칠 때 아이들의 자세를 보면 이 친구는 공부했구나. 이 친구는 놀았구나. 대박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보자마자 답을 쓰는 친구는 공부한 거고 보자마자 한숨 쉬는 친구는 아는 겁니다. 그 문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근데 불신자들이 그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하죠. 인생의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당황되니 답을 모르고 당황되니 어떻게 해요? 푸닥거리 하죠.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죠.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면서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인생의 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방의 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수만 가지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누구예요? 여호와시니. 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나. 자기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욥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여호와요. 우리가 찬양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발악을 하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결국은 욥은 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개혁된 성경에는 승금같이 기록됐는데요.
단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래요. 금을 99.99%의 순도 높은 금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단련이 이제 이거 망치질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 또 특히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결국 나를 온전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안 하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큰 문제 있냐. 그리고 딱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부터 하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뜻이 뭔가를 감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험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달라지죠.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 희한하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 하기 위한 그 찰나에 어김없이 전화가 오거나 사람이 와서 방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겼는가 보니까 한 가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 잡고 그 시험을 승리했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는 뭐다? 나를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보실까요? 다니엘은 공무원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반드시 승승장구하면은 이런 태클 거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갖가지 예를 씁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모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상모략하는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간 시험의 연수선상이었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넌 살려줄게. 그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신사 참배하면 살려주겠다. 감옥 속에서 해유 정책을 이 일본 사람들이 신전 앞에 절을 하는 것을 합법하게 해서 총회에다 결의시켜가지고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신사 참배하는 것은. 근데 주기철 목사는 그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눈에 가시 같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을 잡아 넣었죠. 그러면서 한 번만 절해라. 바깥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봐라. 그들 봐서도 한 번만 절을 해라.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일사가고.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들은 어떻습니까? 모양과 상태는 달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축복이 더 많은 하나님의 전도의 문과 세계의 복음의 응답의 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광야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에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리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기면은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뤄나가시죠.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도록, 시험에 승리하도록 언약부터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몸이 버거우는 시험이 있습니까? 언약 잡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감당치 못하면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큰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요? 큰 응답을. 내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예요. 짜잘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나는 짜잘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는 큰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인과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사단이 물러갑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떡 가지고 와서 명예를 가지고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큰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떠나요.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답안지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끝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계략을 쳐도 안 넘어가는데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갔더니 또 와요.
다른 상황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떤 상황이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믿음에 다 굳건히 붙잡고 있어요. 야, 이건 도무지 안 되겠구나. 스스로 떠나야죠. 예, 시험을 이기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결과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그랬죠. 주의 천사가 뭐예요? 수정듭니다. 천사가 있어요. 천사. 우리가 잘 안 믿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손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고 합니다. 누굴 섬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냈어요. 천사가.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큰 군대를 끌고 왔어요. 18만 5천 명이 넘는 18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를 끌고 왔어요. 코딱지만 않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천사 하나가.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서는 큰 시험입니다.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다니엘서 6장 22절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어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달이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 사자굴에 찾아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간 순간부터 다니엘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오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22절에 그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려요. 누구 음성이 들려야 맞는 거예요? 사자의 그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외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을 좋아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천사가 사자의 입 주둥이를 막았대요. 배고프고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켰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던 거예요. 천사가 사자의 주둥이를 딱 잡았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중상모략한 그 공무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봉인된 입이 해제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중상모략한 그 나쁜 신하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사자굴이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물어뜯어 먹었대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붙잡고 어떤 시험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승리하면요, 사단은 그 일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수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밤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이 끊어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일어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옥문을 나온 데 있어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진 게 아니에요. 천사가 풀어줬어요. 굳게 닫힌 감옥문도 천사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나와서 그 성도들이 있는 장소에 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하나 나와서 보더니 베드로예요. 놀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본 것은 만약 네가 봤다면 너는 베드로의 천사를 봤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듯 언약 잡고 그 현장에서 어떤 시험과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가지고 행성수술하고 아기 귀환이 된 그 배 위에 바울은 배 밑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선장하게 이렇게 말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면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수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래요. 21절의 말씀에는요. 그에게 수정들며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청군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루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천사는 반드시 수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는 문제와 시험 속에서 언약 잡고 있으면 천사는 그 일을 이루도록 수정됩니다. 그래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낙심부터 하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한숨부터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승리한 것 같이 시험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광야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 40일 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았어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가져다 준 거예요? 오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중요한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실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큰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고 고백하면 돼요. 왜요? 그 시험 또한도 이기게 되니까. 우리가 시험 만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이루어질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문제도 가져다 주고 낙심케 하려고 상황도 연출하게 해버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이기는 비밀.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승리할 수 있는 이 시험을 가져준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배고파 굶주려 있는 예수님한테 떡 모양을 같이 생긴 돌을 가져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을 것을 유혹합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또 시험을 합니다.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큰 영광을 보면서 내게 경배하라. 다 주겠다. 근데 그것을 뭘로 이겨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40일이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시험받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집중하는 그 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택된 그 현장과 그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집중한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사단이 뭐 했어요?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예수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겁니다, 사단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있었어요, 시내산에.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해서 막 뼈대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도록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40주야를.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가 맞다면 시험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단은 누구에게 찾아오겠어요? 사단은 언약 잡은 자, 세계 복음의 언약 잡은 자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빵하고 신앙생활 멋대로 하고 그냥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 그러면 그리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겸비하고자 쓴 사람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뭘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당했습니까?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구나. 보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해요. 내 삶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면 돼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집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또 우리에게는 선택된 것이 있습니다. 선택된 것에 집중하면 돼요. 뭡니까? 교회, 또 머물고 있는 지역, 또 우리가 있는 나라. 이미 우리에게 선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된 것에 집중하는 것 가지고 선택적 집중. 이미 주어진 것이잖아요. 선택적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원네스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